이렇게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민망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저 인간은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시나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마주 봄으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소위 말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또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마주 보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특히나 가족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멀뚱하니 쳐다보면 상대방이 불쾌해하죠. 근데 가족을 계속 쳐다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느끼게 될까요? 물론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랑이 담겨져서 계속 쳐다본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고 또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 거죠. 뭔가요? 상대방이 좋아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쳐다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에게 한편으로 뭐냐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서로를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담겨진 눈과 마음과 삶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랑이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3년만 살아봐 라고 이제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교회 집사님이 맨날 하셨었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해당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 깊어지는 것 속에서 서로의 일상들을 공유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서로의 다름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이 그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나타나냐면 그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자녀들이 생기게 돼요. 자녀들을 계속 바라보면, 물론 때로 말을 안 듣고 짜증 가운데 있는 아이를 보면 속에서 짜증도 올라오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만족을 얻게 되고, 또 한편으로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삶의 힘을 얻게 되어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서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라는 존재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뭐냐면 부모에게, 그러니까 열매여서 결과가 아니라 부모에게 더 삶을 풍성하게 하는 존재로서의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우리의 삶에서, 특히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지 가족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나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영적인 가족이 그냥 한 번이 되나요? 아니죠. 먼저 믿은 자가,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처음 믿은 자를, 또 함께 오는 자를,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냐면 함께 끌어가기 때문에, 함께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들의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누구든 와서 누구든 그 속에서 때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성숙한 성도들이 그들을 가족으로 맞아가는, 가족이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죠. 물론
그 원형은 가족이에요. 가족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점점 드러나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게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저의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렇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목사에게선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성도가 늘어나면 내 어떤 가지는 권력이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이라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명이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선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하게 하는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옆에 분을 보세요.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한번 그렇게 서로를 좀 보면서 사랑의 담은 눈으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택택거리는 불평이 요즘에 많아졌는데 선물이죠.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남이에요. 공동체예요. 모자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자람이 있죠. 그게 근데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자람이 무엇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그들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내가 비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달리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될지 몰라요. 어떤 질문이냐면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질문을 받고 또 이 대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아마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제 표어나 이런 거 현수막을 만들 때 그 업체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장 샘플로 많이 나온 글귀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그거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신앙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 목사는 뭘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고의 선물이 뭐였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셨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이었나요? 어떤 것이었나요? 가끔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을 해요. 저 또한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시나요? 그렇죠? 아마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라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맞죠? 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나타나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여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의 실제 나이가 40살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면 나이가 나오는데 40년,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필요는 뭐예요? 걷는 거 정말일까요? 실제로 이 사람은 걷는 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걷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던 건 뭐냐면 성전 미문, 여기 미문이지만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인데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곳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구걸을 할 때 구걸을 하는데 적선을 해주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고 필요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의 필요는 걷는 거야 라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알지만 실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걸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줄 때에 이것을 주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기적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때때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난 기적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누구에게 일어난 기적을 그들에게 간증해요? 나에게 일어난 기적이죠. 나에게 일어난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기적을 맛봐야지 예수님을 전한다고, 내가 기적의 경험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물어볼게요. 실제 그러세요? 저는 그것이 실제로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제가 경험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결국 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핵심되는 내용이 뭐가 되냐면 내가 경험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에 뭐밖에 기억이 안 나면 기적밖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위축이 돼요. 왜?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내가 정말로 전하는, 주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의 내용이 되고 알맹이가 되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거기에 뭐만 남으면 내가 경험한 기적밖에 남지 않고 나는 더 큰 기적과 더 큰 자극을 원해서 추구하는 기적에 중독된 사람인 마냥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어지면 늘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그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사도들도 기적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기적이 포장지이기 때문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기적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고 누가 증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들에게 집중할 때 너희들은 왜 내게 집중하냐?
이를 고치시는 내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 너무나도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읽고 다 아는 내용이야 라고 넘어가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쉽게 오해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거기엔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 기적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기적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기적이 주가 아니라 여기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이것을 전할 때에, 야, 우린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야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지면서 누가는 분명하게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살았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포장지 속에 돌멩이가 있으면 그건 뭐가 될까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중고 거래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하다가 가끔 사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막 좋은 명품을 사진을 찍어서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막 명품 가격의 반값에 팔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믿고 샀어요. 사고 왔는데 포장지 너무 그럴듯한 명품 포장지에 가방에 그 안에 이제 담아서 왔어요. 무게도 비슷해요. 딱 해서 기뻐갖고 이거다 뜯어봤더니 안에 돌멩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그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예수님을 겉포장지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포장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한 단체를 보면 그 모습이에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봤을 때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기적이냐라고 한다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에베소 2장에서 보면 모든 허물 가운데,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반항일 뿐이고 대적하는 대적자로 서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나가겠다는 생각 하지 못해요. 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한다고 할 때 단순하게 믿으세요라고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을 위를 걷는 일들이 나타나요.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법칙이 다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법칙과 기준이 다가 아니야, 그것을 넘어선 것이 있어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은 신앙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큰 기적을 나타냈느냐로 자기의 자부심을 세울까요? 내가 얼마나 큰 은사의 능력이 있느냐로 자기의 신앙의 자부심이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나같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이 나냐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요구한 건 뭐예요? 성경을 보면 단단해요. 구걸하기 위해서요. 저 사람들이 내게 뭔가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행색을 보면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도망자잖아요. 이 순간 도망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행색이 어떠하든 남루했을 것이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걸을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적선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본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고, 그 관심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건 뭐예요? 은과 금은 나 없어. 네가 필요하다는 거 나 없어. 근데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거 줄게. 그 이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그것을 행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에게 집중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그 사람이 행한 자연의 질서를 벗어난, 넘어선 초자연적인 어떤 행사를 행하면 그 앞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에게 무엇을 집중할 때 무엇을 보여주느냐예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장지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뭔가 다 특별히 대단하게 다르다?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예요. 내용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랍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통로가 누구냐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가, 사꾼 목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 내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기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가사를 보게 되어지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성도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셨던 그 삶의 법칙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가져서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할 때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돈이 생기면 할게요 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돈이 생기면 내가 좀 나아지면 할게요 라고 했던 분들의 삶은 평생 동안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순간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었는데 다음날 2,000원이 있어도 그 1,000원을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쓰지 않아요. 왜? 1,000원이 2,000원이 돼도 난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것이 100억이 돼도 난 항상 부족해요. 그게 우리의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논리죠. 물론 그 중에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애쓰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게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뭐가 내용이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용이고 핵심이고 이유고 목적이 되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얼굴을 보고 사랑을 담아서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족을 보면서 사랑을 담고 웃을 수 있는 것,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담고 웃을 수 있는 것. 근데 이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나와 만나는 친구들에게, 또는 그것이 더 나아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를 원수로 대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될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떤 모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성령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진뱅이여도 상관없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라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했을 때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걱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번 그런 걱정을 하죠. 저도 편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얻고 기도하는데 늘 그런 걱정이 앞서요.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쩌지? 나는 두려움이 제 안에 늘 있지요. 사람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결과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 걱정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 뿐이죠. 결과는 그분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낫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게요, 쳐 죽일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셨으니까. 그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를 통해서 전하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뭐가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위한, 내가 잘 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기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담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교회가 담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다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적은 그거예요. 기적이 갖는 의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포장지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세요. 얼만큼 아느냐, 얼만큼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 아는 만큼 그로 말미암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이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으면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성도가 전하는 기적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허락하신 하루를 누리십시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